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한 모세의 두 번째 강론. 두 번째 강론은 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특별히 6장은 두 번째 강론의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단단히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 다시 말하면 규례와 율법, 이것을 통칭해서 계명이다, 이렇게 규례와 법도 이것을 통칭해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그렇게 시험하다가 너희들이 한번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그러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 아니하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하신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무리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한 세대들,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와 3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붙여서 마치 이 이야기가 출애굽 2세대와 아직은 나이가 어린 출애굽 3세대에게만 한정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 그 뜻이 계속 이어져서 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출애굽 2세대와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자손에게 계속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대손손, 자자손손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치되어지면서 그 율법이, 그 무게와 그 율법의 존엄이 많이 훼손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마치 필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엄중함은 많이 훼손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 그것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출애굽에 있을 때와 광야로 그들이 나왔을 때 이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증거들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의심하는 눈길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출애굽 17장에 기록된 마사의 사건, 무리바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간곡히 이야기하며 율법을 잘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자손으로 남는 어떤 생물학적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세대에도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출애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은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약속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이심을 본 그 증거를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이 약속은 물리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하나님을 구원주 창조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유효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그 약속은 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될 그 땅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한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너희는 들으라고 할 때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라에 한정되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어인 히브리어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정되어져서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출애굽 2세대와 출애굽 3세대에게만 적용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 운동력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유효하고 내 자손들에게 유효한 말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절에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4절서부터 9절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꼭 간직해야 되는 꼭 애워야 하는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그들은 회당에서 그 말씀을 아주 정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 혀가 다 닳아지도록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6장 5절의 말씀은 특별히 그 모든 말씀들의 중요한 말씀 구절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말씀인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모든 행동의 기본 원칙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내게 가까이 두기 위해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가죽 지갑에다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가죽 지갑에 넣어서 몸의 일부분에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면 문설주에 그 말씀 중에 특정 부분을 새겨서 박아 놓았습니다. 그 문설주에 그것을 부착해 놓고 그렇게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몸에 가까이 지참하고 다니는 것 참으로 보기 좋은 것 같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거기서 끝이라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고 그것을 몸에 부착하는 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면 그들에게 이웃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머리에 붙이고 또 내 마음에 품고 내 집에 문설주에 붙여놓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한번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저렇게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너희들이 보여줘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보여주는 대상이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웃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됐지,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됐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내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들에게 그 믿음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들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그 들으라고 하는 그 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로고스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쉐마를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이들은 내게 듣기 좋은 것, 내가 행하기 좋은 것은 선택을 하고 나에게 불편한 것은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취하게 되는 그러한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히어링에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액티비티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진다고 하는 넓은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선교와 보이지 않는 전도까지 내포되어지는 그런 행동의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여러 개의 사건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되 특별히 마사의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많은 순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을 품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는 그것을 나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자화자찬으로 얼마나 많은 순간 포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가 마쳐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동안의 은혜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셨는지 정리해 보시고, 지금 힘든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힘들었을 때에 이렇게 벗어나게 하셨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번거로워, 귀찮아, 우리의 생활을 압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규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규제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 마음이 동해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지며 부담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어렵거든 나의 의지를 굽혀서 복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복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복인데 우리는 그 복의 원천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부수적인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오해를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자기의 지성이 아니고 자기의 이성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서 한 걸음 뒤처지게 되어집니다. 한 걸음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듣고 이해한 대로 배우고 받고 든 바 그대로 들은 바 그대로 본 바 그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의 원천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공부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대한 이성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우리는 세상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아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시간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교육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전하여 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